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그때서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가 귀하다고 말하고 또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거듭난 마음, 거듭난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들을 주시느냐, 바로 주님의 마음에서 나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영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의 이면에 그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무엇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그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들 안에 그들 그 삶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에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와이프와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아요. 누구에게서 납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정말로 더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관계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힘이 우리 가운데 미치질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알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도 알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또한 함께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부어져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식들이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나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죠. 우리가 셀 처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셀을 왜 하느냐? 우리 그거 그냥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셀 리더와 또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의 주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셀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셀 처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나누고 이거 잘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셀하는 게 아니라 셀은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했거든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공급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공급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연결하지 않으면, 그 파이프를 하나님과 연결해 놓지 않으면 그 사랑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막힘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우리에게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미워하고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담아놓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칭찬이 있거나 무슨 기림이 있거나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자랑이 있거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 계속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좋은 것, 밝은 것, 그리고 되는 것, 잘 되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가 그런 실험들 해봤잖아요. 심리학적인 실험. 여러분 지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코끼리가 떠오르죠.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하셔요.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능하신 것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되겠지, 이런 것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만 생각하면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태로는 뭐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만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 주님 주신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니면 우리 가정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달라지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좋게,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의 직장이, 또한 내 삶의 능력이, 또한 내가 일하는 일터가, 또한 내가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왔듯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또 어떠면 나는 성경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없어, 또 나는 좀 능력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살아냈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결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직업을 갖고 뭘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사냐?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결단했어요. 누구를 위해 살려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한번 죽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인생들이에요. 소망이 없고 살 가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겨우 이 생에 바라는 것들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야 할 길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 나가면 전쟁터잖아요. 직장도 전쟁터고 여러분 집에서도 전쟁터고 다 전쟁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총성 없는 그와 같은 전쟁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와 같은 전쟁터 속에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무기를 삼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무기 삼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세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가득 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맞추면 여러분들 일들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설정을 바로 할 때, 주님의 목적에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같이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돕는 그와 같은 손길을 느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주님을 믿잖아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예전 어린아이들 같지 않다고 그러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항상 응답하신다,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믿음, 순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십니까? 아이들의 기도는 참 잘 들어주세요. 그들은 신뢰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라 그러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와 같은 힘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어디에 힘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감사할 수 없게 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음마다 우리 주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정돈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마음이 이로는 살 수 없는 거야.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굳은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나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빨리 흘러가잖아요.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일꾼이 필요하대요. 일꾼이 필요하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과 저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누구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이 잘났고 똑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눈물이 나고 우리 주님 사랑 앞에 굴복하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제 안에 그 생명이 나는 마음을 작동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타락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나쁜 생각들, 온전치 못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사탄이 가지고 오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여러분들 안에 무턱대고 뿌리를 내리, 씨를 뿌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라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들이 씨앗으로 뿌려지지 않도록 마음을 정돈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잘 관리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생명이 나는 것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간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퍼쳐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 부부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쁜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을 생산해내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지 않아도 된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따라 가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따라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지 않대, 괜찮아요. 근데 뭐만 있으면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에는 여러분의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 함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과 제 삶의 능력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건 우리의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평가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는 뭘로 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우리가 돌아오게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우리의 영원한 찬란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과 제 안에 심겨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 나라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거할 나라잖아요.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잠깐 갈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결국 우리가 인생을 마친 후에, 우리가 인생이 끝낸 후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망할까. 우리가 지나고 나 보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그렇게 크게 내 삶에 비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때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중요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따라 갖는 것.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잘 살면 뭐하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면 뭐하여.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과 함께,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맡기고 하늘의 영원한 그 트로피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과 6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 65절도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것은 누가 오게 하는 거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우리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 얻는 길,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와 같은 사람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온 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고 선택하는 것. 그건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몇 없었어요. 그렇죠? 누구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므로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도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왔어도 그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모두 완성하셨지만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여 선택했기 때문인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했기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 오려고 하나님이 무던히도 애를 쓰고 계셔요. 그러나 왜 그들이 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완고한 마음, 그리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게 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누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이끌어오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누군가의 손길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5살 때 저희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른손에는 저희 누나, 왼손에는 제 손을 잡고 아버지가 마음이 변화되어서 교회로 같이 함께 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서울의 삼양동에 살 때, 그 단칸방에 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토록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어느 날 마음이 변화됐는지 저와 누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주일학교 예배 갔어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한 거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저희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당연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매일 술 먹고 또 그러한 것이 반복되고 가정이 피폐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새벽 예배 가시고 저녁마다 철야기도 가셔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느 날 응답된 거죠. 네. 저희 어머니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저 인천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처음 결혼하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신접을 차렸는데 어려우니까 이제 오빠가 있는 인천에 갔어요. 근데 그거 인천에서 사는데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곳에 옆에 옛날에는 집이 다 이렇게 저희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4살 때 기억이 나는데 집이 이렇게 또 이렇게 대문을 열면 집이 딱 네모나게 가운데 수도가 있는데 이 펌프질하는 그 수도가 가운데 딱 있고 화장실이 공중 황연실이 딱 있고 그리고 집에 다 단칸방들이 이렇게 있는 집들
들어가면 바로 골로 있고 부엌 있고 그리고 연탄 떼는 거 그리고 단칸방. 근데 그런 집에 사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저희 어머니의 얼마나 그렇겠어요.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맨날 접시 깨지는 소리, 냄비 날아가는 소리, 그리고 고성을 지르는 소리, 그런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에 사는 저희 어떤 아주머니가, 저는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앞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저희 어머니를 인도한 거예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다가 지연이 엄마, 기환이 엄마, 우리 저기 한번 교회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해서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가정의 인생이, 우리 집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누가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야, 너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해봐라. 누군가에게 좀 다가가 봐라. 너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너 그 사람이 안타까우니 너 나에게 좀 데리고 와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울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들었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러므로 부르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여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지금 구원하고 싶으셔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원하셔요. 지금도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요? 우리 로마서 10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그가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믿음이 생길 일이 없으니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그러므로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동행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협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 그들에게 이 마음을 전달하고. 그럴 때 이사야가 그 하늘에서 외치는 스랍 천사들이 찾고 있는 그와 같은 하늘에서 있는 외침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아까 말했잖아요.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이 복음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내 자신을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모님, 요 뒤에 있는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성량을. 예,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래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나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 연습하고 훈련하고 운동하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죠. 그러나 경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한 거예요. 금생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또한 영원한 삶에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갖추어지고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자, 예수님께 가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뭘 보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에게 함께 같이 갈까요? 뭘 보겠어요? 경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에 전심전력하래요. 무엇을?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는 일에 전심전력하래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숙함, 하나님의 성품. 성품엔 여러분 그냥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성품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 인내, 경건, 거룩, 그분의 지혜, 또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절제, 우리 안에 그런 같은 모든 것들, 믿음,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품을 갖추는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삶을 살죠?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저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가정에 있는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과 제 태도예요. 그 태도는 뭘로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갖춘 성품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추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삶이 나타나는 거고, 인내의 자격을 갖추고 절제하는 삶을 훈련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절제하여 그의 삶의 능력으로 발전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갖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1번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1번이에요. 하나님께 1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우리의 삶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 동료에게, 일하는 곳에,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근거, 그게 뭐가요? 삶이에요. 삶. 삶으로 담아내지 못한 우리의 그 복음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쟤는 직장에서 저렇게 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들을까요? 안 듣는 거죠. 네. 저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비교할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을 담아내는, 즉 하나님의 경건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능력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 진짜 횟가닥 변해야 돼요. 횟가닥. 진짜 변해야 돼요. 횟가닥.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변해야 그 사람이 야, 진짜 쟤 달라졌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는 얘기 듣죠. 여러분, 미친 사람들 미쳤으면, 진짜 달라졌으면 한번 듣고 싶지 않아요? 쟤 왜 저럴까? 쟤 왜 저럴까?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뒷담화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경건을 훈련하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유익해요. 진짜 유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닮아간다는 건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는 자유하다는 걸 우리가 말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갖추어 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갖추어 가는 삶에 영혼들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라고 했어요? 전심전력해야 된다. 전심전력해야 돼요. 무엇에?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신앙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무엇이 원하면? 정말로 내 삶에 우리 주님과 함께 협력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내 주어진 사명,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정말로 살기 원한다면 전심전력해야 돼요. 여러분, 전심전력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심전력하지 않고서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안 되면 그만뒀다, 못한다, 포기했다, 이러다 저러다 그냥 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가는, 그게 될 수 없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전심전력하는 게 필요해요.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께 향하여 쏟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해보려고 우리가 할 때 이 일에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오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탁월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탁월하여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함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것처럼, 야, 디모데가 연소했죠. 나이가 어렸어요. 그 교회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너 성도들 말 안 듣고 나이가 많다고 그러고 하지 마. 뭐 해야 돼? 너는 뭐 해야 돼요? 너는 전심전력해 하나님께. 그러면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너의 연소함 때문에 너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너가 하는 일을 네가 잘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나타내. 그러면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해. 끊임없이 해. 포기하지 마. 계속해. 가르침을 따라 너도 해. 기도하고 전심전력해. 포기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보다 나이가 많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잘 안 따른다고 실망하지 마. 전심전력해.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뭐 해야 돼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담아진 하나님의 경건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내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복음을 전할 준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거. 이것을 증거할 증거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여러분들이 사는 이웃들과 여러분들이 사는 그 대화 직장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다고 그냥 허허 실실 그렇게 웃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진짜 능력 있고 탁월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원할 때 주님, 내가 이 일을 갖추고 일을 할 때 우리가 먼저 뭐 해라고 했죠? 하나님의 경건 성품을 갖추어가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일을 잘하게 일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면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면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요. 그게 잘 되게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함께 전심전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 마음 담고 주님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할 때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먼저 갖추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갖추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왜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기진맥진하여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헤매이며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하시죠. 그냥 밤중에 그냥 천사들 보내셔서
꿈을 꾸게 하셔서 예수 안 믿으면 너 가만 안 둔다고 하면 그냥 갈 수도 있고, 진짜 꿈이 뒤숭숭하게 만들어서 가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 효과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어 있지만 않는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죠? 우리를 통해 일하시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하셔요.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증거를 준비해 놓고, 간증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뭘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뒤돌아보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그분은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느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이 교회가 뭘 해야 돼요?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전파하고 고쳐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무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를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기진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고생해요.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인도에 가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이 양들을 이끌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풀이 있는 초지로 가야 되죠. 그리고 또 그들을 목마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을 마시오는 물가로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목자는 알죠. 목자는 어디가 물이 있는지, 어디가 맛있는 풀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목자는 알아요. 그래서 이 목자가 없는 양들은 고생하는 거예요. 기진하는 거예요. 이 양들이 시야가 눈이 좋지 않잖아요. 양들이 그리고 굉장히 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진짜 그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들은 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처럼 인생이 고단하고 기진하고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신선한 말씀을 먹고 우리의 기도로 영을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우리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목자께로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목자가 있지만 목자 없는 양처럼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목자 없는 양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셔야 돼요. 목자가 여러분과 제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기진하고 있기에 주님은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7절 3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7절과 3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하셔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함께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영혼들을 살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한탄하셨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추수할 게 얼마나 많니? 야, 구원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니? 야, 우리 가정에, 우리 친척들에,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니? 내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계셔요?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만 명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 뭘 부탁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건 너무 많다. 그래,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어 전도도 하겠지만 봐라, 너무나 많은 추수할 것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을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가족들 구원하는 게 참 어려워요. 말하기는 쉬워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는 건 어려워요. 네, 참 어려워요. 우리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 말할 때 어떨 때 우리가 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죠? 알았어. 그만.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 믿어라, 너 교회 나와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대신에 말은 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들이 듣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께 보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예. 내가 못하면, 내가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누군가는 그 말을 들을 거거든요. 누군가는 말을 잘 듣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누군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잘 듣고 그들이 마지못해서라도 따라야 할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가 존경하는 사장님이 됐든, 아니면 그가 거절할 수 없는 거래처 누군가가 됐든, 아니면 그가 흠모하고 따르는 어떤 선배가 됐든, 누가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그들이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신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한 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마음이 열리면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는 다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다 추수할, 영혼을 구원할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구해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해야 되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영혼을, 어떤 사람을, 내 누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기도할 때, 구원하기 원할 때 하나님, 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주세요. 한 번도 성경에 누구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을, 복음을 전할 사람을, 그가 들을 사람을 보내어주세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들에게 누군가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있잖아요. 저희 장모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장모님 그 친구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저희 장모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 친구 누가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얘기하는 거죠. 들었다고. 누구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어디 교회 권사인데, 친구가 권사인데 그 교회 한번 가기도 하고 초청을 받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만 그가 그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그 주변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러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못한다면, 내가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잔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때 그가 들을 것이니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답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우리 그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믿고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어떡하라?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해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심령에 거할 때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출발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이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손을 미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이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품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어가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뭘 해야 돼요? 적어도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중요해요.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할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친구, 우리 가족들, 그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 중보하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보내줄 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주변에 누가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이미정 집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동네에도, 그 시골에도 누가 있어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누군가가 친구가 획가닥해서 변화돼서 오랜만에 동창회 갔더니 예수 믿고 오랜만에 만났더니 그가 예수 믿어서 야 너도 예수 믿어? 하고 변화된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난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불타오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타올라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면,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두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그러므로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 바빠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그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 사업에 함께 동참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